안녕하십니까. 생각디자인 연구소 지담 생각디자이너입니다. 연속으로 불러도 대답이 없네 라는 시를 가지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운동을 하는 중에 계속 곰곰이 하늘 앞에 마음과 생각을 맡기고 산책을 하면서 깊은 고심과 또 생각을 명상을 하면서 불러도 대답이 없네라는 마음의 또 소리가 들렸습니다. 불러도 대답이 없네. 시는 사실은 이 핸드폰 안에 이 카카오 스토리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 시를 머릿속에 담아둔 대로 그대로 설명을 하면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불러도 대답이 없네. 사실 성경의 에레미야서를 보면 주께서 밤을 새워서 이렇게 문을 두들기고 또 두들기면서 새벽 이슬을 맞아가면서 신랑이 이 신부의 문을 계속 두드리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밤을 새워 문을 열어달라고 애원하며 정말 이렇게 찬이슬을 맞으면서 비참하게 문을 좀 열어달라고 그렇게 애원했지만 방 안에 있는 신부는 피곤하고 지치다고 귀찮다고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신랑은 결국 할 수 없어서 동이 트니 문을 안 열어주니까 결국 그 집을 떠나고 또 다른 길로 광야로 가게 됩니다. 나중에 자기가 편할 때 잠에서 깨어나서 오시겠다는 신랑이 왜 안 오는지 궁금해서 찾아보니 이미 수없이 문을 두드리다가 자기가 잠드는 사이에 갔다는 것을 깨닫고 정말 잠옷을 입고 그 신랑을 찾아가다가 결국 성전을 지키는 그 남자들에게 또 강간을 당하고 또 고통을 받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사실은 인생 앞에 찾아오는 그런 삶의 성공과 또는 부의 기회는 우리가 눈에 보이게 또는 만져지게 또 누구나 다 쉽게 들을 수 있게 평범하게 평이하게 쉬운 길로 이렇게 오질 않습니다. 부자들이 항상 이야기했던 것처럼 돈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돈이 오는 길목에 서서 돈이 오기를 기다렸다고 하는 것처럼 기존에 있었던 시장을 그 시장의 규율과 규범 안에서만 그 생각과 사고를 집중시키고 그 안에서 부를 이룬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장을 아예 개척을 합니다. 당연성의 길을, 당연성의 문화를 깨고 누구나 다 올 수밖에 없는 새로운 시장, 새로운 영역, 새로운 아이템,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제품을, 그 시장을 올 수밖에 없는 그런 개척과 발견과 발명을 통해서 부를 이루고 인생의 성공을 이뤘다는 이야기들이 이미 우리는 다 익히 머릿속에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생의 성공의 기회라는 것은 정말 생각지 않은 곳에서 가장 볼 것도 없고 흠모할 것도 없으며 초라하게 어떨 때는 거지처럼 구걸하고 애원하면서 제발 한 번만 좀 도와달라. 안되고 또 안됐을지라도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의 이 시행착오 속에서 또 안됐을지라도 한 번 더 믿어달라. 한 번 더 살려달라. 한 번 더 도와달라고 수없이 구걸하고 애원하면서 문을 두드립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겉모양에 집중을 하고 지금 당장의 결과와 현실에 매이고 갇히기 때문에 그 모양새만 보고
문전박대를 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짓밟아 버립니다. 지금 당장 결과치가 나오지 않았지 않냐. 너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지 않냐. 어제도 안 됐고 오늘도 안 됐고 1년도 안 됐고 2년도 안 되는데 그게 어떻게 될 수가 있냐 라고 사람들은 현실의 논리와 지금 당장의 결과치를 가지고 지적하고 정죄를 하기에 바쁘지, 정말 이 일의 맥과 근본과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과 생각의 중심을, 진실을 보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공자들과 진정한 삶의 부자들은 남들이 다 위기라고 말하고 안 된다고 말하고 불가능이라 말하는 그 틈바구니 속에서 그 위기 속에서 기회의 틈을 찾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전환을 합니다. 구글의 창업자들이 처음에 이 구글의 시스템을 가지고 삼성전자를 찾아갔을 때 쓰레빠를 신고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노랑머리를 물들이면서 껄렁껄렁껄렁하는 거렁뱅이처럼 삼성전자의 사옥을 들어섰습니다. 삼성전자의 임직원들은 그들의 외양을 보고 충격을 받고 대기업의 일반적인 관념과 생각의 문화가 양복과 구두와 넥타이를 차고 와도 부족할 판국에 슬리퍼를 신고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그 자체가 생각지도 못한 문화의 충격이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문전박대로 오고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어 하고 무시를 했습니다. LG도 마찬가지 그 구글을 창업자들이 투자를 요청했을 때 들어보지도 않고 그들의 외양과 외모만 보고 바로 문전박대를 하고 무시하고 멸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투자자들은 그들의 외양과 형식과 외식과 기존의 관을 깨고 들어오는 그들의 외양에 치우치지 않고 그들의 아이템을, 그들의 시스템을 진지하게 듣고 나서 이게 시대의 흐름을 꿰뚫는 맥과 핵이란 것을 깨닫고 과감하게 배팅을 하고 투자한 것이 지금 구글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시스템의 주인이 됐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 그 기회의 열차는 초라하고 왜소하며 볼 것도 없고 흠말 것도 없던 거지 같은 모습으로 우리 앞에 위기 속에 다가왔지만 그때 어려울 때 믿어주고 어려울 때 함께하며 어려울 때 그 기회에게 힘을 실어준 자가 결국 인생의 성공자가 됩니다. 어려울 때 그토록 애원하고 그토록 함께해달라고 믿어달라고 정말 그런 어리석은 생각과 사고의 판단으로 불신과 의심과 부정과 원망과 원성으로 가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달라고 그렇게 애간장타게 애원하면서 마지막 절규했지만 자기 고집대로 생각대로 사고대로 관대로 혈기와 분대로 원리 원칙대로 율법적으로 정지하고 지적하고 자기 성격대로 가다가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됐습니다. 인생의 그 기회의 때는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가장 어렵고 힘든 때에 찾아옵니다. 그때 어려울 때가 바로 기회였고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가장 기회였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을 뽑을 때 그 형들의 외모와 외양을 보고 뽑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아직도 외양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냐, 마음의 중심을 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잘생기고 학력이 뛰어나고 탁월한 형들을 보고 처음에는 속았지만 결국 가장 키도 작고 못생기고 양치기 소녀고 배움도 없는 그 초라하고 왜소한 다윗의 눈동자를 보고 그의 마음의 중심과 생각의 중심이 하늘과 일체됐다는 것을 깨닫고 이가 바로 하늘이 택한 자라는 것을 알고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줍니다. 인생의 기회의 열차는 드러난 지금 당장의 결과와 껍데기와 외형에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근본의 맥과 심정의 맥과 사랑의 맥과 마음의 중심과 마음의 그릇을 따라서 물이 위에 쌀에서 흐르는 것처럼 순리와 이치의 길을 따라서 가장 초라하고 왜소하고 진흙더미 속에서 천대받고 무시받고 멸시를 받을지라도
진흙더미 속에 진주가 있는 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이미 그때 애원했을 때가 기회였고 그때가 지나면 더 이상 나는 너를 모르노라. 이미 기회는 그 열차는 고통과 고난의 터널을 지나서 이미 목적지에 다 도달해서는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불러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때가 너의 삶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회였고 가장 중요한 때였는데 그때는 외면하지 않았느냐. 어둠 속에서 슬피 이를 갈면서 후회하고 대성통곡을 해도 다시는 불러도 대답이 없는 그런 운명의 역사가 되고야만 합니다. 인생은 마음으로 통하고 마음으로 흐릅니다. 보이는 결과치와 현실적인 겉모양과 외양으로만 판단하고 정지하여 인생의 실패의 길로 가지 말고 비록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더라도 오래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가시밭길 같은 그 길목에서 거지와 같이 가난하고 궁핍한 그 고난 속에 있을 때 그때 기회를 잡고 돕고 함께한 자가 결국 인생의 성공의 주인이 되는 것을 깊이 깨닫고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마음의 그릇을 키우고 생각의 그릇을 키우며 마음의 양심과 생각의 선을 따라서 온전하고 완전한 삶의 기반과 중심을 잡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